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 오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동행하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틀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오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여리고를 점령하였지요. 내친 김에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하였으나 보기 좋게 실패하였습니다. 군인들은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녁 때까지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첫째로 주신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인 여리고를 온전히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리고에서 얻은 것을 하나도 사람이 갖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 삽디 가족 중에서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여 얻은 전리품 중에서 아간이 욕심을 내어 개인적으로 취한 것이었지요. 신할산 아름다운 웹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그 물건들을 자기 장막 땅 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 그것을 파내오게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펼쳐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사실 이미 아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런데 또 거기에 욕심을 내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래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고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하는 중에 아간이 범죄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줍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성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인간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더더욱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것에 인간이 욕심을 부렸다는 것은 인간에게 얼마나 욕심이 근본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아니,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남은 그거 하나를 탐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첫 성에서 그것을 탐하고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를 감추고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인간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는 말은 탐욕, 욕심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아니, 부처님도 말씀하시기를 인간 근본적인 문제가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욕심입니다. 당시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돈은 은으로 만든 은전이었습니다. 이 은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잘못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생활 방식, 성향, 태도, 품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이 생활 방법, 태도가 된 것을 가리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전환하고 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잘 관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여 얽어매이지 말아야 하지만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나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한 사랑이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와 맞먹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이지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여 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리고를 점령하는 가운데 일어난 아간의 범죄와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을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더더욱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탐욕이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십니다. 있는 바는 가지고 있는 것 곧 현재의 소유를 가리킵니다. 많든지 적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돈을 벌지 말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족한 줄로 알라는 말은 본래 격퇴시키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벌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경제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자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리라고 하십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결과적으로 손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돈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동생인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도망치다 베델에서 잠이 들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내가 너희의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터이니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써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선포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내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람이 내게 뭐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남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검약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재산과 나의 재능을 이용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신앙만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사람을 간사하게 만들 수 있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더 힘이 있을 줄 알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진정한 기쁨도 자유도 평화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상은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2년을 마감하는 12월 끝자락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주여 복되게 하시되, 주신 물질도 잘 관리하게 하시고 터진 웅덩이 구멍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2주간 남은 2022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거기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끄러운 길 오고 갈 때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환궁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